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며 예배 드림을 감사하며 한 주간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며 행복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과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니 공의의 하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과 이웃을 사랑하여 실천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선행함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말씀과 기도에 있기에 주의를 거룩히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게으르고 침체된 영혼을 살려주시고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0월이 되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하며 청주 성도교회가 전과 같이 지역사회를 품고 선교하며 봉사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 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학생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정직하고 올바르게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축복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는 교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이성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고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고 시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믿음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건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성장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믿음이 되기를,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믿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미래의 현재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바라는 것들은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약속하신 것이 지금 현재에 내가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과거에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이 오늘 내가 그 일이 된 비전과 환상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성공, 과거의 실패, 과거의 기쁜 일, 과거의 자랑스러운 일에 묶여서 교만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수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덤 문화라고 그래요. 무덤 문화. 지나간 시간에 조금 잘된 것, 지나간 시간에 조금 행복했던 것, 그것 붙들고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지나간 시간에 아픔과 상처 때문에 오늘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실패할까 싶어서 두려움에 붙잡히고 과거에 발목 잡히고. 믿음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고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안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이 힘들지만은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말이 되면 멀리 가 있던 자녀들이 가족들에게 옵니다. 명절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멀리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는 주일이 되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인 동시에 우리의 기쁨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 믿어도
가족 중에 아무리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서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함께 그렇게 오래도록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다 달라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 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떠나갈 수 없는 공동체, 그게 바로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천상교회라고 그래요. 천상교회. 이미 성령 교회입니다. 이 땅에 아직도 죄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이 땅에 불의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는 우리를 가리켜서 이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우리는 홀로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완성된 거기의 모습을 이미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멘. 네,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모든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들이 한 자리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 영광의 그림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아브라함은,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아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이러면서 믿음으로 살다간 영적 거인들의 이름을 쫙 날갑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주한 AD 14년 정도 됐어야 비로소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장절이 구분됐어요. 그 전까지는 장절이 없어요. 히브리서 1장, 2장 구분이 없습니다. 1절, 2절, 3절도 없었어요. 주님 이후에 비로소 이렇게 이제 장절이 정해졌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은 11장과 연결돼서 계속되는 거죠. 믿음의 거인들을 쭉 소개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 홀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지만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나와 함께합니다. 대학교 2학년 말에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나에게 가장 큰 슬픈 일은, 힘든 일은, 그동안에 사실 친구가 몇이 없는데, 저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몇 명 안 되는 그 세상 친구들이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 친구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그렇게 어울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일반적으로 어울리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새로운 믿음의 친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 친구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어요. 부산 부전교회, 내성교회 그 친구들 뭐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다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또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고 아직도 계속 카톡방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좋은 것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진한 코이노니아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제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친구가 되어서 같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동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탁월한 정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 우리가 다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수많은 정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좀 구름 같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오늘 신앙생활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경주다. 믿음의 경주,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 믿음은 경주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인 것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또 다른 새로운 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죠. 경주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금 도쿄올림픽이 이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그 숨막히는 경기 장면들을 지켜봤잖아요. 달리기 경주, 예를 들면 이 달리기 경주는 거의 올림픽의 거의 종반전에서 하잖아요. 그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그 운동선수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면 흐트러진 머리는 짧게 묶고 그리고 몸에 착 달라붙는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그런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그리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서 있는 선수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도 똑같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몸을 가볍게 하라.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몸을 가볍게 하라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경주,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수많은 계기로 믿음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로 결심하고 한 달 새 달을 맞이하면서 또 결심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상처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교회를 출석하고 또 새롭게 결심하고 믿음의 새로운 결심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수의 믿음의 경주에서도 똑같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누가 이길지 알 수 있어요.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데 몸에 치렁치렁 치장을 하고 양복을 입고 예를 들면 구두를 신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은 채 그 안에 서 있으면 시작부터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경주인데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참 이게 엄청나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식이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벗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문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쉽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던 고향, 내가 의지하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신뢰하고 있던 돈,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지위, 건강, 지식 이걸 붙들고 살았는데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거 믿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벼운 몸을 하고 경주를 시작할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려고 하시면 이걸 내려놔야 돼요. 예. 지금까지의 삶의 습관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의 가치 체계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내 몸을 벗어버리고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거운 것이란 말은 원문의 의미는요, 그리끼는 것입니다. 그리끼는 것. 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언젠가 초청했죠.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수고라는 것은요,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그 일에 묶여서 내가 고통당하는 걸 이야기해요.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일을 만들어서 그 일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일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그냥 뼈 빠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 이 수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희들 주변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수고의 무거운 짐을 덜컥 짊어지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를 만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집에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하고 그리고 어린 자녀 셋이 먹고 살게 되는데 할머니는 그동을 못 하시고, 이건 실화예요. 지금도 홍성교도소에 가 계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4학년짜리 언니가 밑에 있는 1, 2학년짜리 두 동생까지 챙기면서 머리도 감기고 학교 숙제도 챙기고 밥도 해먹이고 옷도 빨아입히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가장, 소녀 가장, 이 운천동에 살고 있어요. 제가 가끔가 홍성교도소에 가는데요, 이렇게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덜컥 내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서 집안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그 순간부터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물건을 하나 사와도, 옷을 하나 새 옷을 사와도, 아이고 새 옷 사왔네? 얼마 줬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내 거는 안 사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뭐 사이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있는 것 자체가 자유를 잃어버려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간증한 거 제가 들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산 65세인데요. 65세 목사님이신데도 어머니하고 산 시간이, 어머니를 모시고 산 시간이 아내와 산 시간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이제 그러니까 마치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또 감성적으로 굉장히 여리셔요. 그래서 이제 늘 어머니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시고 좀 병환이 오셔서 도무지 집에서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상황에서 요양원에 모시고 왔었어요. 요양원에 모시고 오면서 얼마나 그날 막 펑펑 울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를 매일같이 찾아가요. 몇 달 동안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뭐죠? 부모님이 자식들이 나를 여기 안 갖다 버렸다고 느껴요. 어느 순간에는 야, 이제 매일 안 와도 된다.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이거 느끼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차 이제 숫자를 줄여,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왔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찾아뵙는 거예요. 꼭 찾아뵙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졌는지 고백하시더라고요. 밖에 나갔다 이제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부르신대. 가면, 얘야, 며느리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내가 서운해서 못 살겠다. 막 토해놓으면, 그러면요, 이 목사님은, 아이고, 그러셨군요.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네요. 아이고, 이게 참, 내가 들어도 속상하네요. 이러면서 맞장구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머니, 내 지금 당장 가서
집사람을 내 혼내겠다고. 그러면요, 어머니가 손을 붙잡는데요. 아이고, 안 그렇게 가지는 안 되네. 그냥 니만 알고 있으면 됐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들한테 다 토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방으로 가요. 아내한테 가면은, 여보, 오늘도 힘들었지? 이러면요, 또 이야기를 또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아내 말을 또 들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 그래. 아, 힘들겠네. 아, 정말 힘들지. 어머니 너무 하셨네. 아, 어떻게 그렇게 하면, 그럴 수가 있으시지? 이러면서 또 아내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요, 다 듣고 난 마지막에, 여보, 지금 이거는 그냥 문제가 아니야. 지금 당장 가서 좀 세게 엄마한테 말씀해야 되겠어. 앞으로 하루 이틀 살 게 아니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신 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얘기할 거라고. 이러면 또 아내가, 아, 여보,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당신이 알고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아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보, 사실 내가 당신과 이혼하려고, 이 집구석이 힘들어서 떠나려고 몇 번이나 결심했는데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줘서, 내 남편이기 때문에 안 떠난 게 아니고요, 내 편이 되어줘서 내가 안 떠났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놓고 온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없어지니까요, 이 목사님이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가족을 모셔도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사랑하는 가족을 모셔도 이렇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겠어요. 오늘 저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았던 질병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툭툭 터지는 사건들 때문에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원 본연에 천루역정에 보면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인생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제는 인생의 무거운 짐보따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당장 그 짐에 깔려 죽을 것만 같아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어느 산자락 밑을 지나가는데 산 위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십자가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면서 남의 짐을 져주겠다고? 내 짐을 져주겠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르는 십자가에서 피 묻은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땅 주변이 온통 블라드죠. 흘러진 피로 범벅이 되는 시뻘건 땅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를 향해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부르는 그 예수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내 짐을 져주겠다고요? 내 무거운 짐을 당신이 대신 져주시겠다고요? 의심 반, 갈등 반, 그러면서 이제 투정 반으로 다가가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의 블라드 존에 발을 딱 닿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보혈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그 엄청나게 무거운 짐보따리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존 번연이 기독교인이 걸어가는 여정을 장차 망할 성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렸던 이 우화소설이에요. 우화소설인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대학 시절에 저의 삶의 무거운 짐은 가난과 질병이었습니다. 너무나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 약한 몸을 안고 저는 혼자서, 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벌고 내 먹을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한 몸을 이끌고 알바를 하고 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입주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가정교사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가난과 질병이, 건강하지 못한 이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이제는 앞으로 이 학교를 졸업할 일이 막막한 거예요. 이런 몸을 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걸 생각하면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제가 그 짐에 깔려 죽는 것 같아요. 숨통이 막히고
희망이 전혀 없고 몸이 확 나아지든지 아니면 뭔가 뭐 진짜 로또를 해가지고 대박이 터지든지 그런 뭐 천지를 계획하는 일이 없지 않고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때예요. 1979년 11월 둘째 주일날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395번지 부정교회를 나갔어요. 아, 정말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경험했어요. 그 엄청난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달아나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큰 팔을 벌리시. 제가 예배당에 가서 맨날 졸았어요. 맨날 꼬로박아 잤어요. 하나님 큰 팔을 벌리시고 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다고 너무 고생했다. 그냥 내 안에 와서 푹 쉬어라. 제가 매주일마다 가서 잤어요. 교회 가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비워졌어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얼마나 용감해지는지, 시욕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고, 정신을 되찾고, 잃어버린 내 자신을 되찾고, 비로소 내 자신을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건 저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질병의 인생의 무거운 짐, 삶의 고통의 무거운 짐, 경제적인 압박과 그 다음에 또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다가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다 달라요. 해방됩니다. 이거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의 짐, 여러분 이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고 압도를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마다 저희들이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 보좌 앞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나를 살피고 내 안을 계속 살피면서 집안 구석구석 쌓아놓고 있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 이사할 때나 치우는 것들, 내 인생의 삶의 구석진 방에 아직도 섞고 있는 쓰레기들,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고요. 그거 다 청소할 수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몸을 가볍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치울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청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가볍게 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진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 여러분, 죄의 무거운 짐, 이걸 비울 수 있는 분은, 처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비전을 갖고 인생 철학을 갖고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살아가도요 죽음이 다가오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거운 짐을 받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수성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직한 사람들이, 회사의 회장들이 여러분 한 방에 나갑니다. 한 방에 다 무너지잖아요. 왜 한강에 투신하고 자살합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무게, 두려움과 공포의 무게를 치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가볍게,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앙의 경주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 경주하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유상선수들 경주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 보십시오. 그냥 꼬꾸라지잖아요. 그
그 다른 듯한 한꺼번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에 이 감당할 수 없는 호흡, 폐활량, 이 호흡 때문에 나중에 막 배가 아프고 몸이 저리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지도 나고요. 달릴 때 엄청난 고통이 있죠.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사역의 본질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영적 사역의 본질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어설픈 사람들이 사람 바꾸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갓 결혼한 부부들이 서로를 바꾸려고 얼마나 전쟁을 치릅니까?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전쟁합니다,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는 절대로 상대방을 말로서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내가 상대방을 못 바꿉니다. 어설프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바꾸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편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바꾸느니 내가 차라리 뭡니까? 인내하고 참는 훈련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영적 사역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한번 생각해보세요. 잔소리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시도했는데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 무섭게 나가면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이 떠나가면 똑같이 하더래요. 안 바뀝니다. 잔소리 하지 마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그대로입니다. 바꿔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본질상 나도 안 바뀌는데. 그래서 오늘 영적 사역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진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사역의 본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참아야 돼요. 말한다고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잔소리한다고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 스타일을 알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전사님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절대로 말 안 해요. 지적 안 해요. 제가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어요. 저는 시집살이 안 시켜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알아서 열심히 할 때 수고한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는 거지요.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제 아래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가이드는 하는 적이 있어도.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한 번도 책망을 받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저는 참 놀랐습니다, 이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어요. 고린도서 12장 10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도를 하늘 같은 대사도를 네가 무슨 사도냐 공격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신의 사도권을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나도 그들만큼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나는 사도의 표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사도인 정서를 갖고 있다. 내가 사도인 이유가 뭔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했던 앞치마를 한 장에 갖다 올려놨더니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기사죠. 엄청난 기사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4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기독교를 온 세상의 기독교로 만들었어요. 역사를 새롭게 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는 발걸음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증거의 첫 번째 표시를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참음. 제가 은혜를 받았어. 모든 참음. 여러분, 진정한 사역자는 참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조정하고, 누구를 어떻게 들이받고, 누구를 어떻게 공격하고, 누구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변화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사역자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우리 모두를 다녀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꿔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확 바뀔 것 같죠?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바뀌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통곡을 했어요. 제가 그분의 그 고백을 아직도 머리에 정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늙어마까지 목회를 했는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이제서 비록 교회가 뭔지 알게 됐는데 하나님, 다른 것보다는 몰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준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눈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눈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사역하시고 교회에서 목자로 사역하시고 여러분 식구들을 품고 하나님 백성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사역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결론이죠. 로마서 15장 마지막 결론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습니다. 인내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위로하는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당사 강호동 씨가 가끔씩 하는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가끔씩 하는 말, 제가 가슴속에 새겨놓고 있어요. 씨름싸움 할 때요, 상대방이 공격을 팍 해오면 1초만 버티면 안 돼요. 1초만. 그래서 그분이 말해요. 1초만 버티면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가슴 박혀 있어요. 1초만 버티면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택화를 걸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웅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됩니다. 인내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라.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이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는지 몰라요. 교회 신앙생활에 거의 믿다가 낙심한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요,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우리 가운데 믿고 바라보고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됩니까, 여러분? 저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형편없어요. 제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부끄러운 게 한 점이 아니에요. 실수할 때도 많아요, 제가 실수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뜻으로 말 안 했는데 상대방은 막 완전히 딴 뜻으로 알아듣고 오해를 하신 분도 계시고. 인간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달리기 영웅 누구죠? 자메이카의 국가대표 선수 우사인 볼트, 총알 같이 달리죠. 그래서 그 우사인 볼트를 향해서 총알 탄 사나이라 그러잖아요. 그가 질주하는 모습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근데 이런 우사인 볼트가요, 이제 워낙 잘 뛰니까 한 번씩 가다가 그 친구가요, 달리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를 돌아봐요. 우사인 볼트는 달리다가 너무 잘 달리니까 자만해서 뒤를 돌아보지만요, 거의 모든 달리기 선수들은 절대로 뒤를 안 돌아봐요. 무조건 목표를 향해서 질주해요. 삐딱하게 가지도 않아요. 라인을 따라서 그 골 지점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목표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경주라면 오늘 저희들이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우리 신앙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하지, 저 사람은 헌금도 잘 안 하지, 전도 잘 안 하지, 나는 잘하는 거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를 삼아야 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경주. 몸을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나가면 비울 수 있어요. 청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딱 경험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청결하게 됩니다. 내 속에 무거운 짐들이 벗어집니다. 그렇게 숨도 못 쉬게 만들던 것들이 뭐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 가난과 질병이 저의 삶을 숨통 막히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통과했던 것이 너무나 큰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됩니다. 해방됩니다. 몸을 가볍게 하셔야 돼요. 끝없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하고 죄를 비우는 것입니다. 죄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고, 내가 누리는 자유를 막고, 나를 얽어매고, 나를 감금해서 나에게 진정한 호흡을 하지 못,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끝없이 나를 짓누르는 마귀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청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우리 가벼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변함없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때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경주,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했는데 이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